오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오늘은 금년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를 생각해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눈뜨고 호흡할 때마다 언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 중에서도 가장 감격적일 때는 아무래도 목적을 성취하고 난 후, 성공한 후, 혹은 승리를 거두고 난 직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배운 복음의 사명을 성취하고 난 후에 그 영광을 자기 스스로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넘치는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공한 사람은 혹은 승리한 사람은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보라 여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따라서 드보라가 하나님께 찬양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래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고사해놓고 뉴 에이지가 만들어낸 음악들을 보면 온갖 불건전하고 저질적인 노래만과 짓거림으로 가득 차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살리는 참다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이 이런 것 저것들을 열심히 짓고 따라 부르지만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들의 삶의 희노애락에 공감하고 그것에 도취되어 머리와 마음과 정신이 마비되는 정도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의미도 없으며 사람들에게 별다른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마치기 쉬운 세상 노래만들의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만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는 무한한 감사와 찬양의 조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들은 본문의 드보라가 백성들의 단결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본문을 보면요, 드보라가 뭘 감사했느냐? 첫 번째,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즐거이 단결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구절입니다. 사실 지도자가 아무리 전쟁을 잘 수행하려고 노력해도 백성을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잘 일으켜 세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구성원들이 안 따라주면 소용이 없다는 것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따른다고 해도 소극적으로 따르게 되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할 때 승리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은 죽음을 불사하는 백성들의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룩한 십자가 군병으로 선발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피 흘리기까지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먼 훗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할 대적은 우리 주변에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2절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이긴 것을 두고 노래하기를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두령이 영설하고 백성이 즐거이 자원해서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싸우되 온 백성들도 함께 따르며 마치 한 몸이 된 것 같이 일사불란하게 싸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철병거 즉 탱크 900대를 가진 강한 대적 시스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대적을 상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 일을 함에 있어서 상하가 한 마음으로 뭉치고 윗사람이 솔선하여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각각 생각하는 것과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나 사회 조직에 어떤 우리 민간 조직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더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되면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나 사회 조직이나 국가 또 심지어 교회까지도 자기만 살겠다고 꽁무니를 빼는 사람들이 많으며 또한 반대파들과 내통하는 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영적, 도덕적 부패한 나라일수록 그 조직일수록 더욱 심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조직, 그 기관이 얼마나 저력이 있는가는 그 나라와 그 조직과 기관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 그 국민이 취하는 태도를 볼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97년 11월 21일에 우리나라에 IMF라는 국난이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자원해서 자기가 꽁꽁 숨겨놓았던 금부치를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좀 부족하더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그 헌신과 노력 때문에 2000년 4월 20일에 이 국난을 신속하게 대처를 했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백성의 여러 두령들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그리고 윗사람들이 앞서 싸운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이미 승리할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서 성도 일신상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지도자가 솔선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간다면 이기지 못할 대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들이요 교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래위가 매사에 합력하여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으므로 헌신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기 믿음과 신앙이 허락하는 선 아래서 작은 일부터 헌신하시기를 힘쓰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 드릴 일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문의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작은 자신을, 더욱이 여자인 자신을 세워 하나님 당신의 큰 일을 이룩하게 하심에 대해 지극히 감사함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이 본문 7절을 보면 드보라가 자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고 스스로 위상 변화를 노래합니다. 이는 결국 승리 후 드보라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 엄청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세움을 받은 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능력 주심으로 성공하게 혹은 승리의 도구로 만들어주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입을 크게 벌려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는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하고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신이 경험한 모든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매우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과를 볼 때 드보라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한 주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수행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중세 프랑스의 소녀 전사 잔다크처럼 칼을 빼들고 나섰던 것은 아닙니다. 드보라는 단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를 자기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여기고 드보라에게 절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 사사 드보라를 잘 따름으로 철병거 900자나 가지고 있는 시스라의 막강한 군대를 맞아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드보라가 승리한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항상 드보라와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께서 맡긴 큰 일을 그때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종, 아무리 어리석고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사명에 걸맞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능히 감당케 해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뢰는 다윗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주님의 제자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함으로써 말미암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풍전 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주님의 12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학식도 없는 자들이었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린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여러분과 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속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문 좋은 사람 별로 많지 않죠. 학력 높은 사람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온갖 고생을 다해가면서 살아온 무지렁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사명 주실 때는 기쁘게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 절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바울을 불러 쓰신 하나님은 바울이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불러 쓰셨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본문의 두보라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와주심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남은 귀한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르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예, 이 본문을 보면 드보라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르고 내려오셨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깊이 확신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힘차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인간적인 사고로 보기에 99%의 성공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해도 남은 1%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성공도 승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은 혹 승리의 뒤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 많은 성공과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또 남한테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때마다 감사를 보내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칠 정도가 아니라 은인들 등에다가 비수를 꼽는 적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여 주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성공하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온전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드보라는 이 전쟁에서 이긴 승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로 하여금 권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락이 막강한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긴 것이 아니고 다만 드보라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녕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압니다.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보기 전에는 먼저 하늘에서 비춰지는 햇볕과 뿌리가 있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상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움, 축복, 성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기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시편 46편 4절로 5절에 보세요.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자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즉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께 성도들이 다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큰 변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를 마치고 산 밑으로 내려오는 때가 있었던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산 밑에 내려와 보니 믿음 없는 병자의 아버지와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 환자를 하나 놓고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든 아들을 가진 믿음 없는 아버지가 이것저것 다 해보아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할 수만 있거든 뭐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의 아버지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 아버지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들을 낳게 하는 기적을 만드는 시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거든 하는 의심의 자리에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음이 확고해질 때 이 믿음의 고백에 의하여 우리들의 질병이 낫고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고 우리 개인의 문제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또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창출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거든 하는 의심의 자리에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자리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성전에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에 확실히 감사하면 우리의 미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염려 붙들어 매놓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예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섭리하시고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으로 자녀들과 재산과 건강과 아내, 친구들, 오중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자신의 성공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배가 넘는 축복, 엄청난 축복을 다시 체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 모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당신의 뜻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의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찬송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한 감격과 홍해를 건너간 기적을, 즉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확인하였다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고 하면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삽니다. 그래도 분명히 믿어야 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인정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금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사사기의 여선지자 드보라의 감사와 찬송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망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대부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인한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머물러 캄캄한 밤과 같은 어두운 절대 절망의 시대는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돌보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다가 회개하기만 하면 즉각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회개로 인해 믿음과 소망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물 가운데 걸어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걸어가도 불이 저들을 사르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슬픔을 당하나 기쁨이 있었고 핍박을 당하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조상들의 역사는 현재를 판단해주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었으며 변하지 않는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봄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사랑을 보게 되었으며 역사 속에서 빌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며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많은 나라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나라들의 역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알을 품듯이 자신들을 보호하리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모든 시대에 있어서 이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셨는가를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김을 받게 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신 사실이 바로 우리를 위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어떠한 광야길을 순례하더라도 여러분이 만났고 보았고 경험한 구원의 반석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사사 드보라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단결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시고 자기를 도와주셔서 자기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제 이후로는 남아있는 시간을 잘 정리하고 새해에는 정말 드보라 같은 신앙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드보라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단결력과 그리고